어두워진 세상 길을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간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그리고 막혔던 길이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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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시작한 오늘 요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은총을 입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많은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한 아버지 전해주고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근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불순종과 정욕과 탐욕과 이성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이 멸망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원에 일어날 수 있는 천국의 백성도 줄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출발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선행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원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열린 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집안에서 방문을 열고 나서며 또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방문을 열고 먼저 출입구를 통하여서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성전의 문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문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 임금들이 살았던 궁궐의 대궐문부터 서민들이 사는 초가집의 사람론에 이르기까지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문이나 등용문과 같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가시적인 성문 창세기 19장 1절에 나오는 가운데 있으며 영적인 하늘의 문 창세기 28장의 17절에 베델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도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은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지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문, 영혼의 문을 열어놓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린 문은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문은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만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야만이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야곱에게 바다 마람으로 향하는 이 야곱에게 돌베개를 취하고 밤중에 정말 들판에 누워서 자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하늘 문이 열려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하늘 꼭대기로부터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천국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주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죠.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의 11절에 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야곱과 스데반과 베드로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1장 13절에 천국의 문은 동서남북에 각각 셋이 있고 21장 22절에 보면은 그 문들은 진주라 하였으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 문들은 도무지 닫히지 아니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처럼 21장에서 동서남북에 세 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진주로 문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닫히지 않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음을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이 천국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진주같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이 사방으로 나 있으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불러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열려져 있으므로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의 문으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은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어놓고 있는 이 열린 문이, 이 천국의 문이 닫힐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닫히게 되어진다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5장에 5 처녀의 비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5 처녀는 미련한 자요,
등은 가졌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났을 때에 그들은 문이 닫히게 되어져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져서 등을 가졌을 때 기름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늘 깨어있는 자, 그가 성령의 기름,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다섯 처녀가 신랑이라 하는 소리를 듣고 등불이 꺼져가는 말미암아 슬기로운 자들에게 나도 지금 기름이 정말로 어떻게 꺼져가는 가운데 있는데 내 등불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등불에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줬다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게 되어졌을 때 내 등불이 기름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나는 신랑을 맞으러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차라리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와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섯 처녀들은 가서 등불을 사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려고 들어갔었더니 그 사이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천국의 문에 들어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들도 주님 정말 알고 있습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곧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등불,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린 문은 복음의 문입니다. 복음의 문은 믿음의 문이요 구원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 있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져 있으니 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 되어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주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또한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만 성민을 삼아서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세계 천하 만민 가운데 저들을 높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었던 말씀으로 구약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게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본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저주가 정말로 세계 열방석에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까지 큰 환난 가운데 빠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만국 가운데서 다시금 불러들여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만국 가운데 세계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증거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들, 택함받지 않는 백성들,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다 보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유교의 사상과 불교 문화 속에 정말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고 살아며 제사를 지내고 살았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엄청난 복을 받고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향하여서 열려진 구원의 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기는 하지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어떻게 해요?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는 가운데 있었으나 갈수록 그 문은 좁아지고 어떻게 해요? 멸망과 낭떠러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 가운데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준 것을 믿고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후사가 되어지는 권세, 그리고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 권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는 약한 자를 강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악인은 선유로 바꿔주시고, 패배자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며, 전국에는 천국을 상속받아서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넓은 문, 세상 문화를 쫓아 행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과 함께 살다가 참으로 생명길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은 또한 전도의 문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모두 활짝 지금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것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하늘 문을 통하여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수많은 곤충들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 곤충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어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보여 되어지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자가 자기 집에 종들을 보내서 자기 집에 온 식구가 예수를 믿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 있으며, 그리고 그는 또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자가 되어져 있더라고 말해줬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 요바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들을 보내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를 통하여서 그 사건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므로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물붓듯이 임하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놀린 자를 고치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 전도의 문을 온 세계 열방에 열어놓고 있지만, 이제 곧 이 전도의 문, 열려있는 이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곧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려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은 곧 전도의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명을 내게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든지 전도하는 일에,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관원이나 직장인이나 회장이나 누구든지 오직 영혼 구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전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를 데리고 가서 나를 소개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연결시켜 주게 되어지면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위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공급해주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복음을 함께 전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이 시간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복음의 문으로, 그리고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빌라델비아의 교회 안에는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사단의 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사단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서 온 세상에 임하게 되어지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온 세상 모든 나라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 시험의 때에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지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 기도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곳에 뭐 한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워서 마지막 때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고 흉흉한 가운데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어진 것을 확신한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 재난, 재앙, 그리고 또한 지진과 전쟁의 소리,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고, 또한 아버지 생태계가 여러가지 파괴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기후에 여러가지 하나님 정말로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자들이 환난 속에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이때에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는 죄악에 빠지지 않냐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옥에 가지 않냐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새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말을 전함에 있어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는 정말로 그 입이 참으로 둔하고 뻣뻣하고 조랑 가운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말에는 조라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오직 복음의 십자가만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